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구약 81면쯤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평안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그 어려움을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또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게 되면 반드시 낙심해야 합니까? 반드시 절망해야 합니까? 상황은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낙심해야 합니까? 나는 그 상황 때문에 반드시 절망해야 합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던져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든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마음에 소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어 나가시면서 또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중요한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크고 더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시대를 달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한 삶의 룰과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크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가니와 풀무에서 은과 금이 나오는 이치와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욥기 2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는 욥을 향하여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며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정죄하며 꾸짖는 이야기가 계속 욥기를 보면 반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그 근거와 기준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임할 수 있겠냐? 너 죄 졌다. 너 회개해라. 이런 측면에서 계속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욥에게 그렇게 정죄하면서 꾸짖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신의 인생에 발생한 고난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흠없이 경건하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까를 알고 풀 수 있고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압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좀 시원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또 의문을 가진 채 탄식하는 장면이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친구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정죄에 대한 그 꾸지람 속에 욥이 탄식하며 대답하는 내용 속에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이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겠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얼마나 큰가 하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또 계속 찾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왜 이 문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겼는지를 풀어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토록 힘이 들고 지금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이게 욥기 23장에 쭉 나와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의구심 가운데 절규하고 탄식하면서도 이어지는 그 10절에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섭리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발생한 이 삶의 상황을 내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욥이 고백해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 자기의 삶의 상황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만날 수 없어요. 이 심령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강도 높게 훈련시키신 후에 욥을 순금과 같은 그 인생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순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강도 높은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또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욥의 경우와 같이 욥의 인생 가운데에 섭리하신 동일한 섭리 차원에서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요셉의 인생도 동일하게 섭리해 가는 것을 보게 돼.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가기 위해서 강도 높게 훈련시키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강도 높게 훈련시키시는 그 섭리는 동일하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그의 나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품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 그리고 마음에 품은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은 앞으로 이루어 가실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꿈인데,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출애굽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내용이 담겨있는 꿈을 요셉이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품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고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는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있어서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김으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여정길, 애굽에서 종살이의 삶을 요셉은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꿈 때문에, 하나님 섭리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강제집행이죠.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이에요. 이거는 진짜 강제집행입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매일 같은 유혹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오지 않으니까 음모에 의하여서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만 하는가? 왜 암흑과도 같은가? 왜 한 고비 넣으면 더 큰 고비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또 다가오는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서 요셉의 인생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크고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은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남다른 고난과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때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들은 오뚜기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그 마음 속에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무너져도 다 쓰러져도 꼿꼿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망이 그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절대적인 모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한 가지 믿음이 뭐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 결국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선한 역사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실은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계속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다.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분명히 낙심하고 분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더 소개한다면 다윗을 소개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가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 이상 도망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는 그 수많은 시련의 여정 과정을 거쳐야 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인물의 모델이 되는 것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요, 그와 같은 엄청난 삶의 시련이 있었지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시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확고해요, 확고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다음 잘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뭔 얘기입니까? 절망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고백을 보면 참 멋진 고백인데 삶을 보면 사실 그만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여정을 다윗은 거쳐야 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 내 인생을 선한 길로 끌고 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또 신앙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147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장례를 하는데, 당시 요셉의 지위와 위치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무려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가 마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장례가 딱 끝나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막 왜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이제 죽었다. 누구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죽었다. 갑자기 옛날에 요셉에게 잘못한 그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 막 생각나는 거야.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긴 일이 막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꼭 요셉이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끝났다. 요셉에게 복수해서 이제 끝났다.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우리 너에게 악한 행동한 거, 잘못한 거 있는데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들여요. 우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 형들이 싹싹 빌립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 지위나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복수할 수 있지만 요셉이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울었다라고 했어. 울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래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당신에게 행하겠느냐, 복수하겠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악한 상황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멋진 장면이에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복수예요. 멋진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줬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으로 지난날의 그 삶을 바라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형들 앞에서 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에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그 모든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입가에 맴도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복음송인데, 아시는 분은 조용히 따라서 함께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비치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여정, 만나는 그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욥의 고백처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의지와 마음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결국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충만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갑니다. 오늘도 길을 갑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견딜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벅차고 너무 힘겨운 고난의 상황, 인간적으로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음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자녀들, 여기 주의 백성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걸음걸음 자욱자욱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소망 속에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주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록 길의 여정 속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뚝 떨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 속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며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